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부고를 알려드립니다. 물론 여러분들, 이 부고는 실제 부고는 아닙니다. 어제 저희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시던, 큰 역할을 담당하시던 분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누군가입니다. 이분이 교회 힘들 때가 되면 많은 분들이 이분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 누군가 하겠지, 누가 할 거야. 교회에 재정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헌금이 필요할 때도 역시 많은 사람들이 이분을 찾습니다. 누군가 하겠지, 누가 할 거야. 교회에 성가대가 필요하거나 교사가 필요하거나 봉사자가 필요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다 똑같이 이분을 찾습니다. 누군가 하겠지.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그 누군가 성도는 저희 교회 성도가 아니라 부름을 받고 하늘나라에 갔으니 이제 그 누군가의 빈자리를 여러분들이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누군가, 우리는 기대하지 않는 일 혹은 또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이들을 통해서 사실 우리는 내가 아닌 혹은 나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누군가가 그 일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누군가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를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많이 고민하시고 말씀하신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런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연결해서 특별히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예수님이 세상에서 일하실 때에 선천적으로 장애가 있어서 듣지 못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듣지 못해, 제대로 소통하지 못하고 말하지 못해, 보지 못해, 세상과 사람을 잘 알지 못했던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셔서, 그래서 창조 본연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과 교감하며 소통하며 교제하고 그 삶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가 멀고 눈이 멀고 보지 못해서 이렇게 소통하지 못했던 사람들과 정반대로 눈을 뜨고 귀도 열려 있지만 도무지 통하지 않는 그런 불통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들을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말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 기능이 역으로 작동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가 보고 듣고 말할 수 있는 이 기능에 충실하게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끝끝내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듣지 아니하고 또한 보지 아니하고 또한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거부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 능력을 제대로 잘 사용하지 못하거나 오작동 된다면 사실 그것이 있으나 마나한 거겠죠. 그런데 그 원인과 이유가 뭘까요? 바로 무지와 교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불통으로 인해 단절이 가지고 있는 바로 피해와 손해입니다. 이런 단절과 그리고 또한 이 불통으로 인한 피해는요, 감정의 교류가 가질 수 없게 되고 또한 인격적인 교제가 사라지며 이 교제를 통하여 얻는 위로와 만족감을 얻지 못하고 그리고 또한 스스로의 자각과 반성의 기회를 가질 수 없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불통해서 불통하며 살아가면 불편한 것이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능력과 혹은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줄 모르겠지만 진정한 친구를 얻을 수는 없고요, 가르칠 수는 있겠지만 감화시킬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소통은 자기를 아는 지점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누군지를 잘 알고 또한 내가 가진 것이 나를 규정해 주거나 혹은 나를 인정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특별히 다른 사람과의 어떤 관계나 교감을 통하여 나를 발견하게 되고 진정한 소통이 시작된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이야기 가운데 그리스도인들하고는 말이 잘 통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과 교리의 문제는 아닙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말을 잘 들으려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주장만 좋아하거나 자기의 주장만 말하는 사람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거나 말을 하려고 그러면 설교한다라는 말로 귀찮아하고 듣지도 또한 보지도 않으려 한다는 것이죠. 혹은 들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독선적이고 비타협적인 그런 생각과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런 의식들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불통의 사람이 아니라 사실 소통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그리고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그들에게 들어야 되고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좀 더 정확하게 성의 있게 전달해야 되는데 우리는요, 우리의 말만 하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진리 안에서 그들의 말을 듣고 또한 상대방의 소리를 들으려는 성의와 노력을 보여줄 때 그들도 우리의 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시대를 무엇으로 비유하면 좋을까? 라고 고민하시다가 이 시대를 완악하고 또한 회개하지 않는 그런 시대라고 이야기하며 이 시대를 이렇게 오늘 말씀 가운데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시대를 단절의 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단절 가운데 첫 번째는 언어가 단절되어 있습니다. 어른들의 말과 젊은 사람들의 아이들의 말이 잘 달라서요, 잘 전달되지 않습니다. 또 남자의 말과 여자의 말이 다르고 또한 사람들의 말이 각각 다릅니다. 말은 많이 하지만 서로 소통되지 않으니 대화가 점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현대는 바로 가치관의 단절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옳다고 하는 말이 다른 사람에게는 틀리다라는 말 혹은 또 다르다는 말을 듣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애국적인 행동과 또한 말이지만 다른 편에서 봤을 때는 애국이 아니라 반역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 편에서는 잘한다라고 말하는데 저 편에서는 못한다라고 말하고 옳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서로의 가치관이 다른데 그런데 이 다름을 이야기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서로 점점 양극화되면서 단절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도덕의 단절입니다.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이해하고 옳고 그름에서 생각의 일치가 잘 되지 않으며 도덕적으로도 이런 엄청난 과거와는 좀 많은 단절이 되어 있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학문적인 단절입니다.
우리는요, 전문화가 되면서 각자의 분야에서는 전문가인지 모르겠지만 자기 것 외에는 다른 것은 전혀 알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단절의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과연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마음은 과연 무엇일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혹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소통하지 않고 통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서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건 소통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누구나 이런 경우를 만나게 되면 답답함이 지나서 조금 격한 표현이긴 하지만 미치겠다라는 말도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서로 간에 소통과 그리고 단절이 있어서 불통과 단절이 있어서 이걸 어떻게 통하게 하느냐 혹은 소통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로 우리는 나를 이해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를 먼저 이해해달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먼저 내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난 다음에 나를 이해해달라고 말하면 훨씬 더 소통하며 혹은 또 그 관계를 회복하는데 쉽게 할 수 있는데 우리는 먼저 나를 이해해달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시대를 무엇에 비유하고 있느냐? 오늘 크게는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장례식과 두 번째는 결혼식입니다. 가장 기쁘고 즐거울 때가 예수님 시대에 가장 기쁠 때는 결혼식이 있는 또한 장가갈 때이고요. 가장 슬플 때는 바로 장례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피리를 불며 춤을 추는데 왜 너희는 춤추지 않느냐라고 묻고 있고 우리가 슬피 울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왜 너희도 함께 울지 않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단절된 세상 가운데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좋을지를 결단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 첫 번째, 우리의 마음이 듣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어른들의 모습이 대부분 다 투영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을 모방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그 시대와 그 세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지금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놀고 있는데요. 그 놀이의 문화가 함께 춤추며 함께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또 함께 울며 또한 함께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이 모습들, 그런데 아이들에게 이런 모습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보이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로에게 답답해하고 있는 겁니다. 야, 우리가 피리를 불면 너는 춤을 춰야지, 우리가 울면 너도 함께 울어야지 라고 말하는데 전혀 이 마음이 통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소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특별히 이 소통이 안 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마음의 문이 닫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다 듣는 말이 혹은 듣는 마음이, 듣고자 하는 마음이 닫혀 있게 되면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자기의 공로를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많은 책망을 받았습니다. 만약 그들이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다면 그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예수님의 칭찬을 받는
바리새인들과 혹은 서기관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면, 그러면 그들이요 정말 예수님을 인정해주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독사의 새끼들아, 혹은 이 마귀의 자녀들아, 이렇게 표현하고 말하니 그들의 마음이 다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들은 생각하겠죠. 나는 저 세상에서 저렇게 죄를 짓는 저 죄인들과는 다른 사람인데, 나는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인데,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인데, 오히려 나에게 또한 이렇게 신앙과 믿음을 살려고 하는 우리에게 악하다고 말하고 혹은 또 마귀라고 말하니, 여러분 이렇게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는 사람에게 마음의 문이 열리겠습니까? 그러니 이 사람들도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겁니다. 또 하나, 그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비난하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보면 참 아이러니한 거지만, 사치한 사람은요 검소한 사람을 비난하고 게으른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을 비난합니다. 왜일까요? 쉽게 표현하면, 내가 게으르면, 다른 사람도 같이 게으르면 내 게으름이 조금 묻어갈 텐데, 부지런한 사람이 꼭 내 주변에 한 사람이 있으면, 그러면 내 게으름이 너무 티가 나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더 부지런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한 사람을 비난하거나 혹은 또 그를 끌어내리려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예수님 앞에 자기들의 위선이 드러납니다. 노출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위선을 비난하십니다. 물론 자기들도 자기들이 조금 위선적이라는 것을 알 수는 있겠죠. 인정할 수는 있지만, 하지만 비난받고 있다면 그를 고스란히 다 받고자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위선과 그들의 외식주의에 동참하지 아니하고 비난하십니다. 그들은 길거리에서 화려한 옷을 입고 또한 점잖은 걸음걸이로 걸어다니며 길거리 한복판에 서서 크게 큰 소리로 기도하고 눈에 띄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좋은 신앙생활을 하였지만, 예수님 이것이 외식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비난하자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회개라는 이 말씀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만 주신 말씀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오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유독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 앞에 회개하러 나오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여전히 자신을 죄인 취급하고 있기 때문이며, 또한 죄인 취급받는 것을 그들은 원치 않고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역사들을 봤을 때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어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오라. 그런데 하나님과 불통의 관계이거나 혹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내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은요, 이 말씀을 들어도 불편합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찔림도 있지만 깨달음도 있지만, 내가 뭐 그렇게 많은 죄를 지었나? 라고 생각하기도 하거나, 아니면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모습이 만족함이 없는 시대의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혹은 또 내 삶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은
주님의 말씀에 얼마나 귀 기울여 듣고 있는지, 그리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 마음의 문이 닫혀 있어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외면하거나 혹은 들으려 하고 있지는 않는 것인지, 내 만족함이, 내 기쁨이 주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도 아마 깨닫지 못하거나 아니면 그 말씀을 들어도 반응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주시는 진리는 뭘까? 바로 함께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함께하는 마음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자 이런 말씀이 아니라, 첫 번째는 세상의 것이 아닌 영적인 것에 대한 반응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17절에 오늘 보면 있는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퍼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함께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함께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세상에 대해서는 반응하고 세상의 것에 대해서는 내가 깊이 있게 고민하지만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고민도 아니하고 반응조차 하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즐거움을 알게 하려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여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들어도 보아도 깨닫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 그 함께하는 마음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세상의 관심은 바로 세상 가운데 있고 영적인 것에는 있지 않기 때문에 바로 반응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혼인잔치의 비유가 등장하는데, 어떤 임금이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드디어 혼인잔치가 되어서 열어놓고 초청한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다 못 와요. 못 오는 이유가 뭐죠? 다 세상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잔치를 초청한 하나님의 마음, 주인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하고 알았더라면 그 기쁜 자리에 같이 함께 참여할 수 있으면 좋은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대부분의 관심은 영적인 것이 아니라 세상 것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만족이 없는 이 시대와 세대 가운데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시편 73편 25절에 있는 말씀에,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람과 세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겁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려 한다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떤 행위로, 의로움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 쉽지 않습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으면, 우리의 중심이,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으면, 우리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면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되고, 또한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복음성가 가운데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의 가사를 좀 보시면,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은 번역곡입니다. 원래 영국의 워십 그 찬양팀인 워스 서튼이라는 사람이 작곡한 노래인데 원래 영어의 제목은 Heart and Soul입니다. 마음과 영혼을 다하여 라는 찬양인데 사실 이 찬양은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을 기반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것은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부터 난 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에 믿고 난 다음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버리게 된 계기가 뭐죠? 주님을 자기 마음의 중심에 두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중심에 둔다는 것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버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내가 주님을 내 마음의 중심 가운데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떠한 자세 혹은 어떠한 믿음을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마태복음 7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를 알리라 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의 마지막 절에도 역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행위로 그를 알리라. 여러분, 결국 우리가 주님 앞에 마주 설게 될 때 우리가 마지막에 우리가 행했던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쉽게 비유하면 여러분, 많이 배우거나 지식이 많다고 그 사람이 지혜로운 건 아닙니다. 지식과 지혜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어떠한 그런 지식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건 지혜가 아닙니다. 그건 경험일 수도 있고 혹은 또한 내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지식일 수 있습니다. 지혜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분별하며 그리고 그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옳다함으로 인정받는 것이 바른 지혜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여러분, 내가 어떻게 달라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중심에 주 예수님이 계시면 내가 어떻게 달라질까라는 것을 여러분들 다 아마 생각해 보시겠죠.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라면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시는 것을 따라 결단하며 선택하며 또한 그 선택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인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있는 말씀인데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무슨 말씀일까요? 함께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또한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내가 결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모하며 또한 이 말씀을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한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 있지 않는 한 여전히 우리는 내 중심을 대로 살아가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좋은 속담이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어디가 아파요? 왜 배가 아프죠? 아니, 좋은 일에 함께 기뻐하며 함께 즐거워하면 좋은데 남이 잘 되는 것을 배합한다는 겁니다. 함께 웃지 아니하고 함께 울지 아니하니 그 관계가 소통이 아니라 불통이 되고 고통스러워지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렇게 많은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또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서로의 고민도 들어주고 또한 서로 위해 중보하며 기도해주고, 사실 그런다고 그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하는 마음, 또 내 삶의 중심에 내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기고자 하는 이 마음, 이 신실한 그런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있기 때문에 또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에도 이 주님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웃고 함께 울고 바울의 권면처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우는 자들과 함께 울으며 그 안에 한 성령의 역사하심과 또한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로 아름답고 행복한 그런 신앙과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족함이 없는 세대 혹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안에서도 충분히 만족함을 느끼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